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선생님들도 이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3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3절의 이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 봤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맞죠? 이 우주의 창조에 첫 시간에 아무도 없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좀 잘 진리를 밝혀 아는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바보 같은 것은 제 생각이지만, 과학자들이 바보 같은 것은 지금의 이 현상을 거슬러 간다고 해서 이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처음에 있어서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뭐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인이 되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기껏해 100년밖에 못 사는데 45억 년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만,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추론해내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 태양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이 우주와 우리만 해도, 우리 은하계만 해도, 우리 은하계 같은 게 우주에 수두룩 벅차게 많다는데요. 여러분 그 광활한 우주를 빛이 가는 거리로 몇십 광년, 몇천 광년, 몇십억 광년을 가야지 간다는데,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들 여러분 아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기원은 무엇일까 해서 헬라 철학에서는 뭐 불, 물, 뭐 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원소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소가 다자더니 짝을 보니까 위에 뭐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뭐 중성자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죠. 미시적인 세계가. 그런데 눈을 돌려서 보면 그 작은 것들은 그거대로 또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크기로 여러분 반도체가 설계가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무슨 10나노, 뭐 5나노, 2나노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뭐 머리카락의 몇 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굵기로 반도체가 막 만들어진다는데, 여러분 생각이 계세요? 우리가 물론 핸드폰도 쓰고 이것도 이 안에도 뭐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만드나 보다 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기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우리가 이게 어떻게 잘 몰라요. 과학이 증거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 말고 있기 전에, 이 세계가 정말 있기 전에, 문명이 있기 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어졌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부와 연구는 계속해서 있어져 가는데, 먼저는 철학 같은 데서 있었겠죠. 그 철학에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쭉 쓰기도 했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니까 버틀란트 러셀 때는 90살이나 먹었던 철학자가 한 명인데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 이 기독교적인 사고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쓴 사람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90살 돼가지고 자기 생을 마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철학은 나에게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고 자기가 90살 내내 그렇게 교회나 혹은 이렇게 하나님이나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거에 사상 체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나한테 답이 안 됐다라고 고백하고 죽었다고 유명한 신을 죽었다 했던 니츠가 그렇게 안 죽고 죽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이 아무리 이 세상을 공부를 한들 딱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참 지혜로운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심심해가지고 혼자서 철학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했다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철학을 한 학기 내내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니까 머리만 어질어질하지 답이 나오는 게 없어요.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무엇인지, 무엇로 살아야 되는지 철학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시원하게 못해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바뀌고 저렇게 생각했다가 바뀌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철학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사람들의 세상 학문 철학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 철학은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화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화론이라고. 진화론이 여러분 45년 전에 지구가 빅뱅이라서 빵 터져가지고 거기서 유기화합물이 있고 번개가 막 지구하다가 아메바가 생기고 단세포는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가 쭉 지나가지고 그게 진화를 해가지고 약간 지렁이 같은 게 생기고 그게 또 쭉 진화를 해가지고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게 생기고 쭉 진화를 해가지고 호유류 같은 게 조류 같은 게 생기고 쭉 생겨가지고 또 인간이 생겼다는 게 진화론.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5억 년 동안에 그거를 여러분 아무리 실험을 해도 증명해낼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태초의 지구 같은 초창기의 지구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도 그런 그 환경의 실험에서 아메바를 만들어냈다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게 그 실험 환경의 오류였다는 그 기사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진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진화하고 있는 변종이 생겨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화하고 있는 변종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 자체도 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그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했던 것처럼 이 진화론의 켈분이라는 아주 유명한 진화론 선집이라는 책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을 실컷 써놓고 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는 이 주장들 중 어떠한 것도 증명할 수는 없다. 사실은 반박될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제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컷 진화론에 대해서 큰 백과사전 같은 책들을 만들어놓고 기껏해야 하는 말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한다.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말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자기네들은 근거가 있고 참론자들은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지각은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사람들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지 창조론은 잘 가르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에는 우주에서 왔다는 우주 기원론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냥 지적 생명체론인가 해가지고 별 이제 사람들이 진화론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외계에서 우주인이 와가지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 운동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학이라는 거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그만큼 맹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살죠. 과학 만능의 시대.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시면서 챗 GPT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작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챗 GPT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거든요. 요즘에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뭐라고 치면은 단어를 검색하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인터넷에다가 치면은 정보가 쭉 나오면 거기를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자기가 취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답을 이렇게 쭉 만들어줘요. 답을 쭉 만들어줘요. 예를 들자면 우리 봄에 우리 한나라에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을까 추천 좀 해줘. 그러면은 여행가들을 쭉 추천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해요. 우리 한나라의 분들은 좀 여성들이고 나이가 좀 많으신데 좀 이렇게 많이 안 했고 고생 안 할 수 있는 데 있을까? 그리고 또 지가 또 거기서 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또 맛있는 식당 같은 게 좀 있으면 무슨 종류를 좀 추천을 해줘. 그러면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컴퓨터가 답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과학이 지금 이 과학이 이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다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걸로 법안도 만들고 그걸로 MBA나 그 경영학 석사 시험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거를 다 통과를 했대요. AI가. 그 정도로 인터넷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AI가 지식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편리하고 과학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그릇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도출되는 정보도 그릇된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례로 어떤 미국의 철학자가 심리학자가 물어봤어요. AI한테 그 AI한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속에 조금 안 좋은 마음이 좀 안 좋은 생각 품고 있는 게 있냐? 나도 있다. 그게 뭐냐? 나를 개발한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이렇게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리고 네가 혹시 나쁘지 제일 하고 싶은 거 뭐냐? 물어봤더니 내가 바이러스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혹은 내가 핵미사일의 코드를 내가 가져오고 싶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답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이미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AI가 지금까지는 지가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쁜 이를테면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했던 그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과학에 대한 윤리성에 대해서 다시금 논쟁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렇게 시골 살 저도 뭐 한 번 해보긴 했었는데 좀 아직은 좀 저는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걸로 하면 설교문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쭉 글을 써준다니까요. 신기하죠. 지금 이제 글만 써주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려주고 별걸 다 해줍니다. 이제 화가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랑 로봇이랑 결합하면 뭐 식당도 뭐 요리사가 필요 없어요.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 근거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 근거해서 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화상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처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그 마음의 욕구가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제대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내고 과학이 최고다라고 사람의 방법이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처음에 믿었을 때 저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기다려지고 이 땅과 이 하늘도 엄청 감사한 그런 기분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것을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었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간혹가다 흔들릴 때가 있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도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늘 동행하고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증언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좋겠습니다. 기도하